할렐루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쉬지 않고 출렁이는 파도처럼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있다 없다 그렇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서 매일같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바다는 작은 배와 같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좋게 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늘 위협하고 또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게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객실에서는 사람들이 겁에 들려서 죽을 것 같아서 이 스티븐 선교사에게 선장에게 가서 이 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교사가 선장에게 이제 선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노래를 부르면서 항해를 여유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험한 풍랑에서도 여유로운 선장의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와서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배의 선장이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고 제자들은 죽게 될 줄 알고 겁에 질려서 주님을 깨우면서 막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주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하시냐 이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시작되더니 금세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주 위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심한 그런 풍랑 때문에 겁에 질려서 죽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가 왜 풍랑을 만나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왜 풍랑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질문을 왜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가 왜 풍랑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더 이상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떠한 풍랑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아주 위험한 이유는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들이치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 먹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너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듣고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막 형통해요. 잘 돼가요. 그래서 신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풍랑을 한 번에 맞아버리고 나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사형통이라는 미끼를 물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과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만사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같이 계신 것. 진짜 만사형통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그 자체를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 없는 만사형통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뿐이거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뭐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더 욕심이 생겨나고 더 걱정하게 되고 더 연연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려고 던져진 사탄의 미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만사형통, 진짜 만사형통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같이 계시는 주님이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있어 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는데 신학자들 중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일부러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을 참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풍랑까지도 사용하셨다면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시기 전에 그 앞에 저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온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다 고치셨어요. 이렇게 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왕보다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 보면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몇 안 되는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 분명히 그런 사람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거나 교만해져 버렸을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그 이적들을 행한 것처럼 우쭐대기 시작했을 것이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는 자신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나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냐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풍랑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의 믿음이 큰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실은 그 주님의 질책을 듣고는 민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싫어하는 교만이 무엇일까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의시되는 것이나, 또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거, 그게 교만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은 어떤 거냐면 믿음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즉,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다,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냐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널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신지,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자 중에 하나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기 백성을 로마의 손에서 이제 해방시킬 독립투사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풍랑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자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마지막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누구시길래,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주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풍랑을 허락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풍랑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원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러한 교만해진 그런 생각, 교만해진 그 믿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주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행함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기만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또 막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셨거든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면서 막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주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기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피곤하셨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깊이 잠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에 의미를 두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분명 여기에도 교훈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다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에 평안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겁에 질린 이유가 풍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줄곧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외치는 말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지만 평소에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담 삼아 이야기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리고 좋은 표현도 좋은 쪽으로는 좋아 죽겠네. 맛이 막 죽여준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우리가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말 하면 좋잖아요. 그죠? 여하튼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한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풍랑이 너무 커서 크게 불어서 배를 뒤엎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된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죽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축구를 한번 보세요. 축구를 보면은 1대0, 2대0으로 계속 지고 있는 상태로 막 이끌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경기에서 역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쳐서 죽을 것 같아도 종료 휘슬이 들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팀이 이긴다는 거죠. 끝까지 밀어붙이고 끝까지 골대를 향해 골을 날리는 팀이 이긴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너무 조급하게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면 그때에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까닭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이런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계시는 주님을 믿고 또 풍랑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에 깊이 잠드셨던 주님이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무시하고 계속 잠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주님이시고 간절히 찾아야 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염려는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이 외침을 들으신 주님이 그 엄청난 파도 소리와 풍랑 소리에는 깊이 주무셨지만 제자들의 간구하는 소리에는 눈을 번쩍 뜨시고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무질서해 보이고 귀가 따갑도록 시끄러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가득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경마를 꾸짖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들을 꾸짖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또 신실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다 잔잔해졌어요. 그냥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이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형통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거나 시험을 당하지 않거나 그것들이 다 우리를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창고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거, 이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진짜 만사형통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몇 년 전 나의 딸이 13살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내가 유방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묻지 않듯이 불구된 딸이나 암에 걸린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지 그것을 무조건 불행하다 결론 지으면 우리는 더욱 불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딸과 아내를 만나주시면 모든 두려움은 도망가고 해결될 것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면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선장이신 주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벽한 응답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